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남종선을 계승한 고려의 3대 고승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려의 3대 고승이라고 하는 분들은 남종선을 전부 계승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사상적인 분위기는 세 분이 조금씩 다르고, 또 그것 이외에도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입니다. 이 세 분은 태고보우, 나홍해근, 백운경한, 이 세 분입니다. 세 분은 대부분의 이제 일생을 14세기 중후반에 활약했던, 그러니까 이제 거의 동시대에 사셨던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제일 나이가 드신 분은 백운경한 스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제일 연장자이지만 이 세 분은 모두 다 중국 유학의 경험이 있고, 자신들이 중국에서 배워온 선법,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남종선입니다만은 그것을 우리나라에 전파했던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의 생애와 사상에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더 밀도 있게 정리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고보우 스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고보우 스님은 1301년에 태어나셨고 1382년에 입적하셨습니다. 원래의 고향은 충청남도 홍성 출신입니다. 그리고 13살 때 출가했다고 기록이 전하고 있고, 19살 때부터 이제 선종의, 특히 남종선의 공안 가운데에서 만법귀일이라고 하는 화두를 참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그 행장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법귀일이라고 하는 공안도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선호된 그런 그 공안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갖가지의 1만 가지의 모든 법이 귀일, 모두 다 하나로 귀일한다.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그 하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만법 귀일했을 때 모든 것들이 하나로 귀일했을 때의 하나, 이것을 참고하는 진실한 남종선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부터 이 만법귀일의 화두를 들었지만은 조금 후에서는 무자 화두를 주로 들게 되었다, 이런 기록도 보입니다. 무자 화두라고 하는 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구자무불성,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라고 하는 조주 스님의 아주 유명한 화두인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선 공부하는 분들한테 유명한 그런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분은 이제 중국 유학을 가서 중국에서 서곡 청공이라고 하는 분에게서 법을 전해 받았는데, 이 서곡청공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중국 임재종의 대맥을 잇는 그런 스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고보우 스님은 이분에게 법을 전해받고 난 다음에 귀국했죠. 귀국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봉암사와 보림사 주지를 역임을 했습니다. 봉암사는 지금도 조계종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의 하나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절은 이제 그
문경에 있습니다마는 오래전부터 선객들이 머물면서 수행하던 곳으로 유명하고, 그래서 1950년대에 성철 스님을 비롯해서 당대의 뛰어난 선승들이 모두 이곳에서 안거를 보내면서 열심히 수행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보림사라고 하는 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선법을 정진하는 데 알려진 그런 절이었습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의 저술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특이한 저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임재종지와 연불공안이라고 하는 저술이에요.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임재의 종지, 그리고 연불공안이니까, 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뭐 마법규일이라든지 무자라든지 부모미생전 본래면모라든지 이런 간화선의 중요한 것을 공안이라고 부르는데, 연불공안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태고보우가 가지고 있었던 선사상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넓은 거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선 수행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연불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실천하고 있는 참선 수행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거보다는 하근기를 위한 그런 수행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물론 이것은 남종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긍지를 갖는다 하는 면에서는 좋은 면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불교의 수행 가운데에서 어떤 것은 우월하고 어떤 것은 저급하다라고 보는 아이디어는 별로 올바른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교의 수행은 가장 중요한 것이 다양성을 필두로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왜 우리 불교 수행이 다양해졌을까? 그것은 중생의 근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도 있고, 지적으로 아주 열등한 사람도 있고, 또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교육을 많이 받으니와 교육을 별로 받지 못하니, 이런 많은 지적인 차이와 경제적인 차이, 그리고 지역적인 여러 차이들이 중생들의 살아가는 심성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은 중생들의 그 근기에 맞추어서 수행 방법을 설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수행의 방법 자체가 열등하다. 이건 표현이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참선 수행하는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것에 대해서 이 태고보우 스님은 그렇지 않다. 연불도 훌륭한 공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선 수행의 우월성에 대한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훌륭한 사상 체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점은 뭐냐 하면, 연불 수행과 참선 수행을 별개로 보지 않고 이 둘을 하나로 집합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보조국사 진울의 사상에서도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보조국사 진울과 같은 그런 위대한 선승도 연불요문이라고 하는 저수를 남겼을 정도로 참선 못지않게 소중한 것이 연불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런 태고보의 사상은 반드시 후대의 한국 불교 수행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불수행이라고 하는 것만을 띄워놓고 봤을 때 참선 수행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심오하고 또 해탈을 향한 그런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연불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참선수행에 비해 봤을 때에는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참선수행은 사실은 수행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어요. 첫째, 시간과 공간이 마련돼야 돼요. 참선을 수행하는데 아무 데서나 물론 참선 수행하는 것을 가지고 보행하는 것도 선이고 와선 누워 있는 것도 선이다 이런 멋있는 말들 많이 하고 또 실제로 높은 경지에 이른 분들한테는 그럴런지 몰라도 우리가 참선한다 그럴 때 누워서 참선한다 이건 좀 교만하기도 하고 조금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선은 반드시 결가부좌 혹은 반가부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고 또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 하루에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참선을 닦는 수행의 장소가 텔레비전의 소리가 왕왕한다 울린다든지 또는 주변에 소음이 많이 있다든지 이렇게 공부에 방해되는 일이면 그것도 힘든 일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참선 수행은 반드시 한적한 곳 그리고 나 혼자나 아니면은 같이 참선 수행을 하는 여러 도반들과 어울려 하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근데 연불 수행은 그와 정반대예요. 연불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하철 타고 지나가면서 무료하게 보내는 것보다 입속으로 나무관세음보살 끊임없이 염하고 그 염하는 것을 내 마음속 깊숙이 들여놓음으로 말미암아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입으려고 하는 그 지극한 수행을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 할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도 무슨 음식 먹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염불하는 일에 집중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불교 공부를 하는 분들 가운데 속가에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수행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면을 태고보우 스님은 분명하게 인식하셨고 그것을 저술로 남기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분은 어록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법문집입니다만은 남아 있는데 그 어록은 태고 어록이라고도 부르고 태고집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태고집 속에는 법문뿐만 아니라 이분의 여러 가지 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모아놓은 그런 저술들인데 이런 것들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자료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조계종에서는 이 태고보우를 조계종의 중흥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분 중에서 가장 정통의 법맥을 이은 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30-40년 전까지만 해도 과연 태고보우가 맞느냐 아니면은 나홍해군이나 백은경한 같은 분이 맞느냐 하는 그런 이른바 사법 제자에 관련되는 논쟁도 한국 불교계에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사이 들어서는 그런 어떤 종조에 대한 논쟁보다는 사상적인 면에 훨씬 더 치중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의 고승은 나홍해근입니다. 이 나홍해근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는 그 참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남종선을 공부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습니다마는 그곳에서 지공이라고 부르는 스님을 먼저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귀의를 했습니다. 이 지공이라고 하는 스님은 인도 스님입니다.
중국 사람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 끝에 인도에 정착하면서 이름도 이제 중국식으로 바꾼 그런 분인데, 이 나옹이 지공에게 귀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제 나옹이 귀국하고 난 다음에 지공 스님을 우리나라로 모셔서 같이 수행 정진도 했고, 같이 이제 여러 가지의 불교 이제 그 발전을 도모했는 적이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 두 분이 같이 정진하셨던 데가 회암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암사에는 보면 세 분의 부도가 모셔져 있죠. 그러니까 나옹해근의 스승이었던 지공, 그리고 나옹해근의 제자였던 무학자초, 이 세 분 고승의 부도가 모셔져 있으니까, 그럴 만큼 이제 이분은 지공 스님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애정과 존경을 표했던 분인데, 귀국하고 난 다음에는 역시 이제 이 남종선에 대한 것을 많이 가르치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분은 중국 유학 시절에 평산철임을 친견을 하고 그분의 법을 이어받았다고 전하는데, 이분도 또한 남종선의 정통의 그 법을 이어받은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회암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행을 하셨고, 마지막에 이제 입적하신 곳이 신륵사입니다. 이 신륵사는 뭐 여주에 있는 절이고, 여러분들 익히 자주 가보시는 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신륵사에서의 입적에 조금 불교 학자 가운데에서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분이 왕사로 임명이 되었다가 그 지방에 있는 다른 절로 주지발령을 받아서 내려가다가 신륵사에 머무시던 중에 입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나옹해근 스님이 특별히 건강이 어려웠다든지 그런 일도 발견된 일이 없고요. 또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의 나이가 56살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혹시 이것이 나옹해근 스님이 다른 어떤 못된 이들에 의해서 이제 이 타살을 당한 혐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증거가 없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합리적인 의심에 불과한 거겠죠. 이분은 정말 아름다운 많은 시들을 남겼는데, 그분이 남긴 시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용되는 것은 무엇이냐? 생야일편 부운기요 사야일편 부운멸이라. 삶이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이란 그 한 조각 구름이 쓰러지는 것이다. 참 좋은 시지요. 정말 그 해탈한 분이 아니면은 느낄 수 없는 그런 지극한 경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분은 그런 표현도 했죠. 여러분들 아마 어디선가 한두 번은 들어보셨음직한데,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아름다운 시 기억나십니까? 그게 나옹화상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글도 정말로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해탈의 풍미가 물씬 풍기는 그런 훌륭한 개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분은 은사 스님이 이제 지공에게 귀하기 전 우리나라의 은사 스님은 요연법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에게 불교를 처음 배우기도 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력사에서 입적하기 전까지 수많은 아름다운 시문들을 남긴 그런 위대한 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분입니다. 이분은 백운경한이라고 부르는 분인데요. 이분은 1299년에 오셨다가 1374년에 가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고향은 전라북도 고부 출신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서곡 천공의 법을 이은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천공의 법을 이어받기는 했지만은 사상적으로는 조금 스승과는 다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저희들이 이렇게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법문하시고 또 글을 남기신 것이 거의 대부분 화두선이 아니라 무심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심선이라고 하는 것은 육조해능의 남종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정통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백운경한이 무심선을 중요한 선법으로 생각을 했는가, 화두선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이 백운경한은 우리들에게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하는 그 목판본의 저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그 이름을 세계에 떨치게 됐죠. 왜냐하면은 이 직지심기체 요결이라고 하는 책은 그 이전까지 중국에서 발간된 송판고승전이 가장 오래된 목판 장경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바로 백운경한의 직지심체 요결이라고 하는 책이 제일 오래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백운경한의 저술은 많은 이들에게 한국의 고승이었던 백운이 남긴 저술로 전 세계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한 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그 직지심체 요결이라고 하는 책을 만든 곳은 청주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법전사라고 하는 절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것을 만들어서 참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한국 불교를 굉장히 현양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무심선을 그분이 주창했던 이유에 대한 것을 그분 스스로의 술회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은 그분의 어록 속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속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우리가 공안, 화두를 들 때 화두를 들고자 하는 마음에 집착한다든지, 또는 오늘 왜 이렇게 화두가 안 들릴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도 집착이다. 그것도 버려야 된다. 그 화두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구명하려고 하는 마음마저도 버릴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무심의 마음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에 등장하는 마음이 바로 무심이 된다. 이런 그 표현들은 참 우리가 굉장히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가르침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 남의 말에 말꼬투리를 잡으려는 것 같이 들리는 것이 뭐 법정 스님의 그 무소유 같은 그 책이나, 또는 그분이 평소 법문할 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뭐 법정 스님이 무소유를 말했는데 그러면은 그분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야 되겠네. 무소유니까 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무슨 뭐 가진 돈도 없고 뭐 주머니에 글 쓰려고 뭐 그 만년필을 가지고 다니시던데 그것도 가지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불교를 곡해하기 위한 악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분명히 무소유라고 하는 저술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소유를 지키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했을 때의 무소유란 뭐냐? 이거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갖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가지지 않는 지혜, 이걸 우리가 무소유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분 그 무소유라는 수필을 보면서 뭐 다들 다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참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이분 그런 그 글을 남기셨던데 아마 이분이 봉온사에 잠시 객승으로 계실 때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그곳에 이제 방 한 칸을 얻어서 이제 기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방에 이분이 글을 그렇게 쓰셨어요. 사람 하나 사는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많은 게 있느냐. 책이 있고 그 책상이 있고 연필이 있고 뭐 차 끓여 마시는 자왕이 있고 아유 왜 이렇게 번거롭게 모든 게 많으냐.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옛날부터 그 동식물 키우는 일 같은 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켜왔는데 이제 내가 내 방에 있는 난초도 갖다 버려야 되겠다. 어느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맡기고 그러면서 또 언젠가는 그 방에 도적이 들었던 모양인데 그 당신 방에 있었던 뭐 조그마한 회중시계 같은 거 뭐 알람 달려 있는 그런 시계에도 훔쳐가고 그랬다고 개탄을 하면서 참 내가 너무 많은 물건을 가졌구나 이렇게 수레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런 단출한 살림살이를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다가 되면은 이건 뭐 얼마나 많은지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들 정도였다. 또 제가 그렇게 생각할진데 우리 주변에서 돈 많은 이들, 권력 있는 이들, 재벌이라고 부르는 이들, 그들은 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더 많은 것을 탐하고 있으니 정말 이건 부끄러워해야 될 일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참선 수행하는 사람이 무심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도 결국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표면적으로는 무심선과 간하선이 다른 형태의 불교 수행 방법 같이 느껴지지만 본질에 들어가서 보면 같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무심선도 화두선이고 화두선은 물론 화두선이고 그러니까 이 논리는 반야와 유식이 두 가지의 대립된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다라고 하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어요. 반야라고 하는 가르침에서는 지나치게 공을 강조하고 공을 인식하다가 보니까 이 공에 대한 해석이 자칫 잘못 허무 정멸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출현한 것이 유식이죠. 그 유식에서는 오직 마음뿐 이걸 강조하다가 보니까 반야공에서 말하는 진실한 공을 부정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다. 오히려 유식에서 강조하는 것은 반야의 공이 가지고 있는 허무 정멸의 면을 보다 실제적인 어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바꿔본 것에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반야와 유식이 지향하는 바는 똑같은 것이니까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운 경한의 무심선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에 있어서는 간화선의 입장을 벗어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의 면에서 보면 이것도 크게 다른 바는 없는 것이다. 바로 이 여말의 3대 고승이야말로 임재선의 선맥을 이은 우리 한국 불교의 아주 중요한 고승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남종선을 이은 고려말의 세분 고승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